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서 울림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마다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하고 오랜만에 다시 강해 설교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제 설교일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 기간에 주시는 이 주제에 대한 깊은 물음들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말씀을 강해로 하게 되면 그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접근이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다양하게. 왜냐하면 그 본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붙잡게 될 테니까. 대신에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은, 그 마음은 우리가 좀 같이 누릴 수 있겠다, 그런 바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던 말씀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도 이야기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로마에 갇혀 있을 시기인 AD 60에서 62년경에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아주 상황이 나쁘진 않아서 순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갇힘받은 것이 굉장히 커다란 장애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럿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14번이나 기쁨 혹은 기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뭐가 그렇게 기쁠까? 어떻게 그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일 처음에 떠오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울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지, 이런 일들을 매 시간마다 같이 누리고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을 전체를 다 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에 꾸짖는 것이나 이런 일들은 거의 없고, 빌립보 교인들이 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칭찬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이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고 그가 살아야 될 것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래도 선교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보거나, 혹은 여러 소문이 들려지기 때문에 다른 의심들을 삼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특별한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인사말 부분인데, 이런 친밀감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외로울 때조차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됨과 연합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즘 일본 도쿄에서 30대 혹은 40대 사이에 있는 일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남자든 혹은 여자든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잠깐 만나서 식사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진지하게 교제하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진지한 관계를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진지한 관계를 싫어해서 그냥 딱 겉으로만 볼 수 있는 좀 한두 번 좋게 그냥 얼굴만 볼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 그걸 닌텐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닌텐독스 연애. 일본에서 개발한 그 게임기 닌텐도라는 게임기가 있는데 그 게임 중에서 닌텐독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개가 모니터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먹이는 거죠. 뭐 다 치워줄 것도 치워주고 먹여주고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열어서 그 개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바쁘면 다시 닫아버리고.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닌텐독스 게임 연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점점 그렇게 해서 일본의 미혼율이 뭐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조그만한 그런 가게도 이제는 이제 뭐 로봇이나 혹은 자동 판매기가 대신해서 표를 끊고 음식을 줄 때에도 사람 얼굴 마주하지 않고 그냥 이제 건네서 주게 되는. 그래서 접촉을 뜻하는 게 컨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언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언택트 마주치기 싫어하고 사람 마주치기 싫고 그냥 싫다. 그래서 이 끝판왕은 죽음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내가 죽은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아예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면 강 한가운데서 죽죠. 그런데 혼자서 도망간다거나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을 알리지 않고 신원 불명된 사망자가 2만 명에 이른다고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그냥 홀로 그냥 죽어가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을 귀찮다 혼자 있고 싶다. 바쁘고 분주한데 나 하나 살기도 너무 힘들고 뭐 챙기는 거 정말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외로움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헛헛함도 이 사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진지한 관계를 안 만든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미신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미신도 있대요. 나라라는 곳에 가면 속옷을 가서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속옷을 거기 신사에 가서 그러면 늙어서 하반신 시중 드는 일은 없다고 하는 그런 미신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기저귀를 사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 혼자 살 거니까 그런 미신을 믿고 이제 그런데 이제 돈 쓰고 가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차라리 진지한 관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글들 읽으면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문득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솔직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들도 있고 부부 생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나 힘들고 몰릴 때 보면 그냥 혼자 있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정상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가족이었고 가정, 부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놀라운 선물은 교회여서 역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 이렇게 보니까 이런 현대인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회복하기 원하시는 어떤 또 다른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믿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믿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좀 같이 붙잡고 깨닫고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만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신뢰하고 더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잡을까? 건강이냐 혹은 돈이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게 될 주님을 생각하는 거구나. 일하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나와 함께하고 복음에 함께 전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확신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에 주님이 계시네. 그리고 그 주님을 바울이 분명히 인지하고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깊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원히 만나게 될 사람이니까요. 영원히 만나게 될 사람. 우리가 천국의 복음과 은혜를 나눌 때에 의외로 저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중요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떠올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천국이라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를 이렇게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회개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 회개가 뭐냐면 당연히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구하고 당연히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서부터 선교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번 주에 갑자기 장례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저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에 대해서 제가 저 스스로 좀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과거의 어느 시점이나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만 해놓고 마치 무슨 보너스를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저축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있고 지금은 그거는 잘 고이고이 접어서 어느 데 넣어놓고 내게는 지금 당장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경하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 영원히 살 것, 주님 오실 것을 빼놓고 나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시 만날 것, 영원히 만날 것, 그리고 영원하게 이끌어 주실 주님 아니라는 것을 빼놓고 나면 한 번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내고 성질내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동대구역에서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까지 딱 2시간 45분 걸립니다. 제가 시간 재면서 왔어요. 2시간 45분 딱 걸리더라고요. 여기 문 딱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하철을 타는데 경강선을 이렇게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갑자기 짜증을 펄럭 내시는 거예요. 왜 밀어?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이제 약간의 설전이 있으셨어요. 내가 언제 밀었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 그 뭐 찍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그리고 막 그렇게 설전이 있은 다음에 대거 아주머니 부대들이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분 혼자만 거기 덩그러니 남으셨죠. 친구분이 원래 아니셨나 봐요. 얼마나 민망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한 번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화내고 얼마든지 심지어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상상할 수 없는 기준들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착한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믿어라. 그 말은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실 그 일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착한 일을 함께 해야 될 그 일을 누린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왜? 6절 말씀이 너희 안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복수형이고요. 그리고 착한 일 할 때 이 착한 일은 한 가지라고 하고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착한 일을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실 그 착한 일은
우리가 포함된 나와 당신 그리고 그 사람이 포함된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 그렇게 완성돼 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수도 있는 일, 늦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해석이 되겠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불편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만나면 계속 해야 하나라는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주고받는지를 붙잡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단기선교 팀을 이렇게 나가보면 가끔 가다가 홀로 외롭게 금식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기도할 때 금식하자고 그럴 때는 한 끼만 굶어도 죽는다고 그러더니, 순교한다고 막 그러더니 꼭 나가면 금식을 한대요. 먹어라 제발, 먹고 기도하자, 먹고 기도하자. 이게 또 주님이 금식한다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뭐 한 3시간만 굶는다 생각하고 3시간만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나요. 뭐 그냥 없어서 그냥 뭐 넘어가면 한나절도 굶을 수 있지만 희한하게 꼭 그냥 금식이야 그러고 3시간 넘어가면 막 힘이 없어지는가 봐요. 그러면 어렵죠. 혼자서 집회하는데 뒤에 누워있고 기도하는 곳에 누워있는지 모르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죠. 그러면 팀들이 얼마나 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왜 왔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선교 왔는데 누워있으면 어떡할래? 막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여기까지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차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이게 언제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 이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그 연약한 형제가 자매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꼭 필요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지나놓고 나면 기가 막히게 그런 일들이 합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온 한 부부가 제게 여러 이야기 해주면서 자기 청년 간사는 아니고 평신도이지만 또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데 말 진짜 안 듣는다고, 애들이 신방 가면 막 웃는 얼굴 이렇게 마주하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다고 아주 막 열불이 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넌지시 자기들도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래도 좀 잘하는 애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핍박 수준으로 많이 일을 당했습니다. 뭐 약속은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일찍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늦게 와야 제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저는 제 책 가져가서 그냥 읽어요. 읽든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있으면 뭐 지가 시간 되면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그 뭐 미안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밥값도 내지는 않아요. 늦게 오고 얻어먹고 그리고 나가고 안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청년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청년사역자들이 모여서 3D라고 이야기해요. 3D. 참 이게 3D다 진짜.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청년사역이 정말 3D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된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 사람만 변화돼도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 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 변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무디가 그가 처음에는 성공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가서 너 하나 중요해. 너 하나 변하면 돼. 말씀 전하고 복음으로 영접되게 되고 그의 삶 하나 변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 한 사람 바뀌면 다 바뀌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사람에 대한 신뢰,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나도 그리고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 만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인 거구나. 주님께는요, 처음부터 나 혼자만 있는 계획은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계획을 이렇게 선한 일을 이렇게 계획하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그림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나 혼자서 독야청청한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주위에 연약한 그 사람, 내가 안아줘야 될 그 사람, 혹은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 은혜만 누리고 있는 그 사람도 그 그림 안에 같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가 사람 사이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마인드, 하트 두 개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심장이 하트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빌립보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내가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내가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그래서 실제로 뭘 하고 있는 건가? 아까 복음의 변명함, 확정함, 나의 매임 이런 것들에 너희들이 같이 하고 있잖아. 다 함께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그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하기보다 그냥 매 맞고 있는 거 그리고 갇혀 있는 거 뭐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뭐 큰 사업을 하는데 내가 거기 일조해서 이렇게 가다기보다는 그냥 매이고 그리고 복음을 뭐 변명하는 거 계속 뭐 내가 왜 잡혔는지 그런 은혜에 다 참여하는 사람이 되더라. 실제로는 굉장히 작고 그런 작은 일들에 함께하는 거더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한 일들이 그와 같은 거더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작은 일에 함께해 주는 것. 정말 힘든 일, 사람들이 보기에 구차나 보이는 혹은 구차하다고 생각될 일에 함께해 주는 것에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주님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은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핍박받으시고 하실 때 그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심장을 이렇게 심장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여주실 모든 것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구나. 작은 일에 함께하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 혼자 살고 개인적으로 내 인생 여기까지 선 거는데 들어오지 말고 프라이빗 존 안에 들어오지 말고 난 여기서 그냥 나 혼자 살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신 그림에 나도 있고 저 사람도 같이 그리는 그림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함께하고 갈 때는 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도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주님께는 소중하더라. 제가 선한목적에서 사역할 때 한 선택강의 오신 목사님 때문에 되게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한목적 교회에 그 선택강의 제자 훈련할 때 선택강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강사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많이 수강생들이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선택강의들이 이렇게 열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은 그냥 처음 보는 교수님, 처음 보는 강의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정도이지만 거기 오고 싶어하는 강사분들이 많으세요. 원하세요. 근데 왜 원하시냐? 뭐 다른 것들보다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선한목자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엄청 불려다니세요. 그러니까 선한목자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보증이랄까?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사람을 이렇게 필터링하기도 하고 필터링한다는 게 뭐 학위나 이런 게 아니라 저분이 정말 삶이랑 가르치는 내용이랑 문제가 없는 건지
뭐 그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체크하고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또 그 강의들 다 점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의가 오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어플라이 할 때 선한 목적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했다는 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요, 한 분을 이렇게 섭외를 하는데 이분이 못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강의가 이만하게 있는데 저희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때 뭐 잘 알고 있던 분은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가 이런 강의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정말 기도해 보신다고 하더니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뭐 바쁘면 당연히 못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케줄이 있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이유가 정말 저를 이렇게 마음 뭉클하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시고 아버님도 육신적으로 조금 연세가 이제 아마 80, 90 그 정도 되셨을 때 80이 넘으셨을 때니까 이분은 한 60이 좀 넘으신 분이고 한 90이 뭐 이렇게 되신 그런 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불편하신 거예요. 밥해드려야 한대요. 그래서 못 오신대요.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대학에 출강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충분히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 밥해 이렇게 점심을 모셔야 한다고. 자기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려우시니까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그 타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우리 부모님께 밥을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선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제자훈련곡을 전체 맡아서 이렇게 코디네이트 할 때 강사님들을 만나서 들었던 어떤 이유보다 제게는 진짜 마음이 뭉클했어요. 밥을 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 그리고 저희가 강사비도 적게 드리는 건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드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차비보단 조금 더 낼 수 있게끔 드리는데도 그거 싹 무시하고 그냥 집에서 우리 부모님께 뭐 엄청난 반찬 해드리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정성들 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계란 프라이 한 개 할 것 같다가 500개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드실 수 있는 식사 그거 끼니 챙겨드린다고 안 오시는 거예요. 와,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시간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분이 오실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조정한 건 아니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끊고 먹먹하게 이렇게 있다가 일을 조금 더 진행해 보다 보니까 강사님들을 조정하게 되고 스케줄을 마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되신다고 그러는 스케줄에 저희도 그런 리드가 있어서 모실 수 있겠다. 저는 그분 강의가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걸로 그냥 존경하게 됐어요. 이분 진짜구나. 이분 진짜구나. 작은 일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진짜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분이 와서 뭐 치유에 대해서 무슨 말을 뭐 화려하게 무슨 뭐 누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어느 학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뭐 이런 거 좋을 수 있고 도전이 되는데 저는 딱 그 섭외하는 순간에 이미 다 그냥 이게 주님의 분이 사람이 맞구나. 작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밥 한 대접할 때 밥 한 공기 대접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나니까 그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바울이 그 심정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변명함이나 복음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나 이런 작은 일들에 그리고 큰 일도 있었죠. 매 맞고 이런 일이 자기에겐 큰 일이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내게는 참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너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 정말 사모한다.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고 보고 사랑하는 거, 내가 그 사람과 뭐 일면식 혹은 이제 안 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슴 뜨겁도록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숨겨져 있는 코드가 거기에 있어요. 작은 일에 나에게 갚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사람에게 하는 일을
1977년의 일인데 이 크리스 보링턴이라는 분과 더그 스콧이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한 산은 아니지만 파키스탄 카라코람에 있는 오그라는 산에 올랐답니다. 저는 이거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 오그라는 산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오그라는 산이 파키스탄에도 있고 이 파키스탄 히말라야 쪽에 넘어가는데 이렇게 큰 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주 오르기 까다로운 그런 산인가 봅니다. 7,885m, 7,285m.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보다는 한 1km 정도, 한 1,000m 정도가 낮은 거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봉우리 하나가 이렇게 있어도 암벽이고 이러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후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뭐 낮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한 3,000m, 4,000m 넘어가면 일단 산소호흡기 끼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르기 진짜 쉽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오르지 못할 때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는 올랐는데 이 파키스탄의 카라코람의 오그라는 산은 1977년 그 이후로도 한동안 올라가지 못했답니다. 거기 등반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 일기를 써서 이렇게 쓰는데 제가 거기 깜짝 놀랐어요. 이 오그가 30차례 등정 시도를 했답니다. 그 전에 77년 이후에 30번이나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 성공하지 못했대요. 프로 등반 팀들이. 그러니까 엄청 어떤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1976년에 일본 원정대가 6,500m까지 올라갔다가 대신 내려왔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6명의 최정의 이런 등반가가 모였는데 올라가자마자 사람이 다쳐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봉우리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가 꽤 높이 올라갔는데 조난을 당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스콧이라는 분이 바위에 도착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로프가. 그래서 600m를 떨어졌답니다. 600m 팍팍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다 이렇게 거의 못 쓸 정도로 다친 거예요. 근데 뭐 위에가 워낙 추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다리는 뭐 그래도 좀 그렇다고 하는데 한쪽 다리는 어떻게 쓸 수가 없을 만큼 다 힘들고 팩 박아놨던 거나 뭐 피켈 이런 거 이렇게 망치 같은 거 찍으면서 올라가는 거 피켈이라고 하거든요. 피켈도 잊어버리고 갖고 있는 거 싹 다 없어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물어보더랍니다. 보링턴이라는 사람이 괜찮냐고 어떤가 그랬더니 다리 두 개 상태가 모두가 다 안 좋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두들겨주면서 걱정 마 아직 죽음까지 가려면 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는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그 해가 졌지만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서로가 30분마다 발을 주물러 줬답니다. 왜냐하면 동상거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려오다가 산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는데 함께 걸었던 6명이 출발했다가 두 사람은 사고가 나서 가고 그 중에 또 두 사람 지금 한 사람이 사고가 난 건데 나머지 두 사람이 정상을 어떻게 오르겠다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120m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25m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내려왔대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120m면 뭐 이렇게 가서 딱 찍고 올 것 같은데 120m 남았는데 이 폭풍우 때문에 25m도 간신히 하루 종일 25m 나가고 결국에는 그 봉우리를 포기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 2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아파서 한 사람 이렇게 붙잡고 있던 그 스콧이라는 사람이 당신도 올라가라고 끝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고. 당신 놔두고 농담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요 이 사람도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가 2개나 나가고 이 사람이 스콧이라는 사람이 해발 700m에서 그 사고를 당했는데 그 700m를 처음부터까지 다 기어서 내려온 거예요. 기어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업고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료들이 다 끌고 그렇게 다 이렇게 기어서 다 내려온 겁니다. 중간에 동료들이 폐렴 증상도 보이고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텐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지막 식사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배가 고프니까 다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설탕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 당분이 이게 설탕 발견된 것 때문에 설탕 나눠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기지처럼 주었던 그래도 제일 좀 커다란 기지에 도착하게 됐는데 자기들을 기다려야 할 사람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편지 하나 남아있더래요. 이 편지를 보게 된다는 건 최소한 한 명은 살아서 돌아왔나 보군 이렇게 써있고 사람이 없더래요. 진짜 당황스럽죠. 그래서 거기 남아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부터는 좀 상황이 나서 내려가서 이제 구조대를 데리고 와서 살게 됐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25년간 아무도 그 오그라는 산을 오르지를 못했답니다. 아주 흉악한 산이어서 사람들이 오르지 못했답니다. 큰 일이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큰 일을 하더라도 그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설탕 나눠 먹은 거, 다리 주물러 준 거.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새록새록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서 사람에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작은 일을 보여주는 게 우리는 그냥 발 주무르는 정도의 일, 설탕 발견해서 나눠 먹는 정도의 일. 그런데 그 일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살릴 만큼 중요한 일이 되고 그 일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더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힘들고 감옥에 잡혀 있고 그래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자기가 잡혀 있다고 그냥 허탄하게 시간 막 쓰고 이런 거 아니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의미에 대해서 동력자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일들을 보게 될 때 저는 우리가 엄청나게 커다란 일을 해서 기억날 만한 엄청난 사건 이런 것들로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맛있게 달걀 나눠 먹고 같이 우리 요거트 퍼먹고 그런 일들이 나중에 더 많이 기억에 날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해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왜 이렇게 기냐 불러줄 땐 몰랐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 축하해 주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후렴을 한 번 더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청 길다.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걸 손을 들어야 돼? 눈을 감아야 돼? 이거 누굴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기억나지 않을까? 작은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 이 시간을 살면서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뭐 생각날까? 영화가 기념비적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영화 중에서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성 영화가 한참일 때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를 이렇게 썼던 영화인데 아주 시민 케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죽었던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죽었을 때 유언이 뭐냐면 무슨 장미꽃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장미꽃이 뭐냐 도대체 의미가 뭐냐. 그래서 막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썼던 글이나 했던 업적이나 기업이나 막 장미꽃을 막 해서 의미가 뭔지 영화는 다 그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때 결국에는 모른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 케인이 죽어요. 그래서 유품을 정리합니다. 근데 서양도 유품을 정리할 때 우리처럼 다 태워버리나 봐요. 다 태우는데 그 장미꽃이 어디 있냐면 이 시민 케인이 어렸을 때 타고 놀았던 썰매의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띡 보이면서 이렇게 타버리는 거죠. 우리 삶에서 나중에 마지막 숨을 쉴 때 아마 우리가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언뜻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에게 저에게 줬던 거 너무너무 기억에 날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얻어먹은 밥 중에서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돈이 없어서 진짜 밥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뭐 집에 뭐 봉투로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에게 용돈 주셨지만 그때는 책이 너무 사고파가지고 책 사고 나면 거의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거의 그냥 그 동아리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개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식사가 보통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후배들이 와서 이제 밥 사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피해 다녔어요. 걸리면 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실에 가만히 있는 것이었는데 동아리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안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돈이 없다야. 그랬더니 후배가 사주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사줄게요. 사실 뭐 그 후배가 뭐 저 혼자만 사줬겠습니까, 나중에. 근데 저는요, 대학생활 하면서 얻어먹은 밥 중에서 그날 밥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위기, 제가 너무 민망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밥 사주겠다고. 분명히 학생시장 가서 아마 2,500원짜리 먹었을 거예요. 뭐 3,000원도 안 되는 밥 얻어 먹었을 거예요. 뭐 비싼 밥 먹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학교에서 나와서 바깥에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싼 밥 먹었을 텐데 그거 너무 기억에 나더라고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조그마한 정성 마음으로 사람 대하라. 그거 기억 남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거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기가 막힌 관계를 유지하고 빌립보서의 기쁨 이야기할 때 빌립보 교인이 바울에게 기쁨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네가 되기를 원해.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저는 이 말 내용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지만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좋은 인간관계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은혜의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꼭 들어가야 될 것이 기도인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누구나 다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누구나 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누구나 다 기다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는 바로 그 기도를 위해서 준비된 곳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제가 선한목적교회에서 참 귀한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나와서도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생명의 강 기도회예요. 사실 생명의 강 기도회를 목사님들은 생강 이렇게 불렀답니다. 생강 설교 좀 대신해 달라고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는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갑자기 신방 잡혔는데 나 오늘 생강 설교야. 대신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주로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한테 부탁하죠. 그리고 다시 갚아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 생강 설교가 참 되게 애매합니다. 선한목적교회에서 설교하면 뭐 많은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강은 적게 오면 한 2분? 10분이 보통 안 오고 많이 오면 20분? 이 정도 분이 보통 오세요. 그러니까 참 선한목적교회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뭐 10명이 작다는 게 아니고요. 선한목적교회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10명이 모이는 그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들 보고 다 직접 들어가서 설교해라. 기도회 인도하고 안수도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 일을 하나 하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매어서 이렇게 다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귀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통해서 알았어요. 성도님들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마 여기서도 아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걸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그건 몇 시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5명, 2명, 3명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5명, 2분, 3분이 진짜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진짜 계속 오시거든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복사기로 차라리 한 수백 장 복사해 놓으면 좋을 만큼 날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들을 그대로 써갖고 매번마다 주시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 똑같이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들어가지만 어쩌다가 로테이션을 바꿔서 땜빵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똑같은 카드를 받기 때문이에요. 복사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복사가 아니라 직접 쓰신 거예요, 날마다. 집에 한 이만큼씩 가져가시나 봐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내시는 건지 안 쓰기도 해달라고. 야, 근데 그 반복적인 기도와 갈망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도 더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반복적인 기도와 갈망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도 더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붙잡아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그분들 보고요. 우리는 보통 응답이 있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명의 강의도 생강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보니까 응답돼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 제목에 이렇게 딱 고정돼서 내가 그 기도로 하고 있는 그 기간이 사실은 그 사람을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붙잡더라고요. 응답이 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과정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귀해서 안성이라는 곳에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서 집회 인도하고 집회가 아니라 우리 세미나 인도하고 제가 맡은 순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있는데 그 생강 인도하기 위해서 안성에서 차 몰고 생강 설교하고 그 밤에 다시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엄청난 분들이 오니까 우리가 매번마다 성령 집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항상 해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는 한 저는 사실 날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또 재밌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날 먹고 어떻게 기도하나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분명히 적어준 대로 기도할 텐데 그러죠? 그러면 새로운 거 기도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차라리 적어주면 진짜 편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목마름이 있냐면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누구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직장이 뭐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게 주신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오래 목회하지 않았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예, 제 하루 사역 중에서 제일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 여기 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될 중요한 일 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이 뭘까? 그렇게 날마다 똑같은 기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장례를 인도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전화를 주셔서 상의할 것이 있다라고 하신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저 스스로 느끼는 게 어떤 게 느껴지냐면 제 마음속에 확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확신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분을 향한 명확한 마음, 내가 아끼고 있다는 거,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가 정말 이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내 이 가정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든지 오세요 라든지 제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막 눈물로 새어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많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응답은 어디에 있었냐면 마른 기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른 기도, 메마른 기도. 난 뭐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 제가 영성일기를 날마다 쓰는데 5월 달에는 한 번도 안 쓸까 하다가 5월 31일 날 올렸어요. 괜히 한번 5월 달을 통째로 비우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누구 보라고 쓴 건 아니고요. 일기를 날마다 적거든요. 세 줄이라도 적고 하나님께 사실을 늘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 한 가지로 인하여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올리진 않았어요. 웹에다가 저 혼자서만 정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저는 그 날짜에 예전 썼던 일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5월 31일이면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에서 2011년까지 내려가요. 물론 2011년도에는 자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보통 한 이제 15년 이서부터는 14년, 15년서부터는 거의 뭐 많이 보이는데 그 전에는 저 혼자서 쓰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성일기 하기 전이었거든요. 일기 썼던 거 이렇게 보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5월 달을 다시 쭉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여기 명도 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만났던 일, 그게 있었더라고요. 5월 달에 진짜 기가 막히게 기도했는데 그런 지 1년도 안 됐어요. 저 그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1년 전에 그 5월 20일 경에 또 이렇게 보니까 그 1년 전에 2년 전에 일 보니까 제가 정말 안타깝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모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저희 교구 분이셨는데 마음이 막 정말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례하면서 너무 먹먹해가지고 이거 힘들다, 이게 내가 무슨 유족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천국의 소망이 이렇게 값진 것이구나, 이게 저에게 알려주신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5월 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5월 달에. 그리고 뭐 제가 아주 크게 화냈던 일 다 5월 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1년도 안 돼서 내가 이 일이 있을 때는 이거 평생 기억하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평생. 그런데 일기를 차례대로 그 날짜에 쓰다 보니까 마치 낙엽이 이렇게 쌓인 것처럼, 과거가 이렇게 낙엽이 한 겹게 쌓여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잠시 딱 지났는데 그게 진짜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일부러 밑에 드래그해서 보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날 만큼의 여러 일들인데, 제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 위에 이렇게 있어서 살살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마른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날마다 시키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 마른 기도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마른 기도가 많이 나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1년 2년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솔직히 눈물은 나는 건 아니에요. 매번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기도들은 적어주신 대로 기도해요. 저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요, 날마다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오늘도 얘네들이 지혜와 총명과 어떻게 하면 한 단어로 다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 아시죠? 이렇게 끝내기엔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나도 적어서 외워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마른 기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가만 보니까 이렇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기도가 막 억울해서도 기도가 나고요. 그리고 진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오래됐다든지 이러면 기도할 때 이거 주님, 그 인간이 주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인류를 사랑하는 것만큼의 사랑이 있는 건지 이게 될 정도로 막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 진짜 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제가 그 생각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을 그냥 다시 봤거든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렇게 느껴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울의 심정은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이 날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기가 막힌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시멘트 같은 거, 모르타르 같은 거더라고요. 건물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도전을 주신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대하지 않습니까?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 혼자서 지금까지 살았으면서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합 때문에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일 거예요. 마치 비빔밥에 시골에서 올라온 참기름 한 방울이 첨가됐을 때, 아, 이런 세계가 있는구나. 아, 이런 기품이 있는 거구나. 이게 확실히 중국산이랑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 나라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경험상 보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김밥 하나 먹더라도 뭘 먹더라도 뭐 하나 더 들어갔는데, 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이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처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유, 내 삶에 기쁨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 말씀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3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그렇다면 혹시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세계, 내가 그리고 있는 이런 일들, 여기에 나는 이런 그림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어떤 사람까지 넣어서 주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나는 맨밥처럼 나만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같이 넣어서 비빔밥으로 넣어서 드시려고 하시는 걸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그 사람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눈으로 좀 같이 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로, 마음을 쏟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심장으로 나아가게 된 이유가 너희들 다 나와 함께해서야. 응? 그 함께했던 그 다란 일이 뭐냐면, 너희 다가 함께했던 일이 아주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런 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일이지만 단체로 봤을 때는 다 그런데 작은 일인데 뭐라고 생각할 그 일에 너희들이 함께한 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 뜨겁게 사모한다. 야, 그 마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작은 사람, 우리가 그냥 밥 하나 챙겨주더라도 작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나와서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불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는데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